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은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 전에 편안하게 연락을 취해오던 이성과의 관계, 동창이든 교회 지체든 이런 여러 관계들이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기혼자다 보니까 서로 조심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죠. 그래서 사적인 연락을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도요 계속해서 이성 친구와 문자를 보내고 종종 따로 만나고 저녁 늦게 통화를 계속해서 장시간 한다면 상대편 배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일 것입니다. 사실은 결혼은 사랑을 해서 만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배타성을 좀 갖게 되기 때문이죠.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사랑해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를 구별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배우자가 밤늦게 연락하는 것을 불편하다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당연히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온전한 마음을 주고 온전한 마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종종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자발적인 헤렘이 있고요. 당위적인 헤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죄와 우상 숭배가 너무 가득하고 가증한 일이 너무나 차고 또 차서 하나님께서 요 죄를 구별해서 없애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헤렘,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당위적인 헤렘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가나안 정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너희가 구별해서 너희 스스로를 온전히 바쳐라.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렘을 해야 된다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돼서 신상을 깨뜨리고 잘못된 문화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막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발적인 헤렘은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헤렘을 시작해도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라는 이 귀한 고백을 하다 보면 이게 당위적인 헤렘으로 성질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했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성을 쭉 보면은 자발적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하면 그것이 이제 당위성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자발적이든 뭐 당위적이든 헤렘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본질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의 서쪽 그리고 남부 연합군의 5 왕들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들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적극적으로 먼저 일으켰다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이 배신을 한 기브온을 공격하면서 시작이 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기브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철저히 외부인 그리고 사실 헤렘의 대상이었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겨짐을 받게 되면서 허드렛 일을 감당하긴 했지만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허드렛 일 하는 이방인 정도로 여겼더라면은요,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쳐들어왔을 때 그냥 알아서 내버려둬도 됐을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은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을 마치 우리의 가족처럼 여기고 계셔요. 철저한 외부인이었던 이들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오늘 어떻게 하고 있죠? 위험과 이 고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싸워주고 계신 것이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던 이 족속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여러 이 전쟁에 관한 본문들은 굉장히 긴박하고 굉장히 짧은 호흡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 다른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전쟁과 관련된 문헌들과 굉장히 비슷한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문서들을 기록할 때 전쟁에 관한 일들은 이런 패턴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개입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과 같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죠. 상대방이 이길 때 내가 위에 있고 당신은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왕들을 굴에서 잡은 다음에 그들의 목을 발로 밟았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하지만 이 당시의 고대 문헌들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이런 위에서 아래를 누르는 방식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전쟁에 대한 요약을 남기는 패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찌되었든 당위적인 헤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은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우상과 죄에 대한 끊어짐과 구별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의 순간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통은 뭐 5 왕 정도 잡으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지만 5 왕이 굴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끝까지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추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이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5명의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많은 신약의 성경학자들은요, 이 헤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당위적인 헤렘과 자발적인 헤렘을 이어가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별돼서 온전한 생명을 드려야 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꺼이 나를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싶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요, 온 인류의 죄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별해서 생명을 바칠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스스로 지속적으로 선택했던 죄악들, 우상숭배,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헤렘을 당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헤렘으로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구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심판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사실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라합과 같습니다. 원래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기브온과 비슷합니다.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서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리 바꿈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모든 생명을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헤렘입니다. 구별하여 자발적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삶이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예배로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악과 취약한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허용했던 잘못, 우리의 패턴들이 있다면 다시금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구별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쏟으셨기에 우리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온전함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우리의 시간을 떼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